훈독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일같이 전진해야 됩니다. 정지하면 사망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이라도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천상세계에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시상세계에서 촌분도 틀리지 않게끔 전진적 발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내세우며 나를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나긴 역사의 뒤안길에서 참된 나를 말할 수 있는 자식을 찾아 한에 얽힌 복귀 섭리를 해오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함부로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불쌍한 하나님의 한을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자는 보다 큰 것을 위하여 공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횡적으로 어떻게 전개시킬 것이냐, 그것을 공상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결실로 나타내기 위해 창조적인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자는 현실의 환경과 부단히 투쟁해서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모험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최고 개척자의 생활이요, 최고 투쟁자의 생활이요, 최고 전도자의 생활입니다. 그런 결과로 나타나야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천성경 1352 그리고 106, 819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은 생각시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제목이 통일교 한민족 시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보게 되면 개별 대륙국가 차원에서 우리 교회 규모는 아직까지는 부족이라고 하는 규모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륙적인 모든 식구들을 다 합하게 되면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민족 정도의 규모를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천운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서 국가 규모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는 나아가고 있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국가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천일국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탄 국가의 입장에 있는 국가적인 핍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적인 내용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제부터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겠고, 또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해 나가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교회의 규모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 규모에서 이제 신한국 같은 경우 현재는 부족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족 규모의 단위로 이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민족 규모에서 국가 단위의 그런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경상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부족의 규모, 그리고 민족의 규모, 그리고 국가의 규모에서 선택받은 선민들의 그 입장에서 그러한 중심 존재들은 그 각각의 입장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가졌었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갈 때마다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각각의 단계를 넘어갔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우리는 그럼 그런 과거의 선조들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이 어려운 내용들을 헤쳐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상의 내용을 보면 하늘의 섭리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 가정이 아담 가정과 같은 입장에서 하늘은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정을 중심한 하늘의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다시 연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하늘 부모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부족을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부족민들은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해보면 약 한 1만 명 이내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부족이면서 유목민과 같은 좀 입장을 가집니다. 그들이 유목민이라는 증거는 그들을 지칭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그 부족민들을 외부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히브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인 들어보셨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떠돌아다닌다는 말은 정착하지 않고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러면 떠돌아다니냐? 당시 중동 지역은 비옥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 부족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거기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그 하구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거와 다르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기가 좀 안 좋았나 봅니다. 좀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좀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서 터키 지역에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먼저 이동해서 살게 됩니다. 그 이동하다가 다음에는 또 하늘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또 이동해 가라 하셔가지고 또 가나안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늘 부모님이 가나안에서 정착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들은 확실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가축을 먹으면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녔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반드시 이동하여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면 그들은 그 당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의 특징입니다.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들이 양떼나 이런 것들 이끌고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해서 가야만이 생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농사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유목 생활을 통해서 생활하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가 시작된 곳은 식구님들 잘 아시겠지만 나일강 지역이나 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런 지역은 농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은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뭔 특수한 내용이 있냐면 거기는요 특별한 농사의 기술이 없어도 농사가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시간이 되면 강 상류에서 아주 비옥한 그 비료 성분을요 이렇게 범람이라고 하죠. 강이 넘치면서 많은 그 비료 성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이 다시 빠지고 나서 곡식들을 심으면 정말 그냥 씨만 뿌려도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업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농사를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짓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떠돌아다니고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약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성경에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를 약탈해 갔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약탈자들에 의해서 노예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를 이제 구해내려고 군대를 이끌고 갔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유목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떠돌아다니면서 또 약탈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의 신앙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브라함은 지금의 약간 샤머니즘 같은 그런 신앙적인 내용이 이제 출발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섭리를 진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했냐면요, 자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르신, 우리 집에 아기가 안 생겨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 우상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이 모셔놓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자녀가 생길 거야. 그러면 자녀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걸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 거 없이도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보면 약간 샤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렇게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가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만들어가던 종교는 당시로서는 가장 고등한 그런 종교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야곱 때에는 이스라엘 부족을 형성하여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고 그리고 약 400년 만에 민족을 만드는 그런 확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400년 뒤 모세의 영도력으로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노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부족에서 민족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그 규모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그리고 단결된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그들은 종교의 형태도 이제 샤머니즘 같은 그런 내용에서 하늘의 명령을 직접 받는 예언자 같은, 그러니까 모세죠, 예언자 같은 존재와 그리고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이렇게 해서 그 종교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고등된 종교 형식을 만들어 나갔고, 또 사회적으로도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또 군대 조직을 형성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명령 계통도 체계화해 나갔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명령 계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민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갔고요. 만약에 모세가 이 명령을 딱 이렇게 내렸는데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즉결 처단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부족 집단에서는요, 함부로 즉결 처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식구님들, 내 옆집에 사는 사람 즉결 처단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규모가 되니까 그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명령을 어기면 즉결 처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년의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훌륭한 군대 조직을 이루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개개인의 생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도자의 생각대로 조건 반사를 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조건 반사가 뭐냐면 군인이라고 하면요,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군인은 자 공격하면 이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건 반사가 일어납니다. 공격하면 무조건 듣고 공격합니다. 후퇴하면 후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조건 반사예요.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러한 명령을 따르면 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면 죽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를 식구님들에게 말씀드리면 불뱀과 구류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불평을 막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늘 부모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 이렇게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 장대 끝에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 저것을 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명령에 조건 반사로 보아라 하니까 그것을 딱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보아라 했는데 자기 생각을 하면서 뭘 보라는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지도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강력한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서 가나안에 나중에 그렇게 그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가니까 가나안의 31왕을 멸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복을 하고 이제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착을 하면 곧바로 나라를 만들어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들은 맞이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족들끼리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서 자기들의 영역에서 부족끼리만 그렇게 모여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또 100년이 지나기 전에 하늘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하늘의 문화를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400년이 지나서야 겨우 나라를 만들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럼 왜 곧바로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걸렸을까?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군대를 만들고 일명 병영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고 조건 반사로 움직이며 싸움만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승진시켜서 높은 자리에 보내야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못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복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정복이 끝나면 이제 정착하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정착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을 했는데도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흩어져서 100년도 안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군대 조직으로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행정 조직이 필요하고 또 생각하는 관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야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그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깨닫는데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한국 내에서 부족에서 민족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세계적 규모에서는 민족에서 국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신한국 내에서 부족에서 민족으로 확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것처럼 떠돌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정착을 해야 합니다. 신한국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이제 가장 대표성을 띠고 엄청나게 이동을 했습니다. 유목민들처럼 3년이 멀다 하고 계속 인사이동했어요. 그런 내용이 광야시대를 상징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님들도 얼마나 많은 이동들을 하셨습니까? 갑자기 3년 전도 나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고 또 임재를 받아라 하면 어디로 가고, 이 모든 것들이 부족사회 그리고 민족사회 입장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그런 광야시대와 같은 것이거든요. 이제는 정착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의 위상을 가져야 하는 그 의미가 정착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면에서도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 형태에서 이제는 예언자와 제사장의 형태를 갖춘 그 종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 보편적이고 생활적인 종교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기 가고 싶다 하는 사회 친화적인 종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갑자기 딱 왔는데 갑자기 뭔가 특수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좋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좀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편적인 종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생활 밀착형으로 사람들에게 친근한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는 그런 모습이 정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민족에서 국가로 이제 확대되어 가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생각을 허용하지 않고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는 그 문화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여서 천일국을 반석에 세우는데 오랜 세월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야 여겨집니다. 사실 지금까지는요, 참 부모님의 명령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절대 복종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허용하였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 천원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참 어머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서 내 명령에 따라서 시킨 대로 해라 했을 때 거기에 철저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천원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각자의 생각들이 이렇게 혼재한 가운데 천원궁을 짓겠다고 하면 천원궁이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부모님께서 이제 국가를 선포하셨습니다.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국가권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인 천일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결국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과거처럼 생각도 없이 참 부모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망할 것입니다. 생각 없이 참 부모님만 바라보면 이제는 망합니다. 요즘 우리 미래 세대를 이렇게 키워가는 내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도 결국 이제 미래 세대는 미래에 생각하는 사람들을 길러서 천일국을 반석에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런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산교회처럼 개별 교회들도요,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지내게 되면 이제는 죽습니다. 도태합니다. 그런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훈독 말씀을 보면 위에 두 단락의 말씀은 광야 시대, 즉 부족과 민족 시대를 거쳐왔던 그런 우리 통일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동하지 않으면 죽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고 천일국을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독창적이고 어떤 모험적인 생각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천일국을 반석에 세울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핍박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참 부모님을 모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에는 자기가 생각을 하면 죽음의 길로 갔던 시대였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즉 창의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이 사탄 사회를, 국가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내용으로 그들을 우리가 공격하고 그들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시대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 모두 다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실족하지 않는 식구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정말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식구님들이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더욱더 펼쳐내고 오늘 새롭게 대표 장로님을 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표 권사님도 계십니다. 교회에 많은 임원들이 계십니다. 식구님들께서 본인이 가장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취합되어서 교회가 더 발전되고 더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퇴보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발전하고 더욱더 새로운 반석에 우리 교회를 올려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